맞지만 이까야 업분석의 긴경 마하 깜마 위반가 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사미띠 존자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뽀달리붓다 유행승이 포행을 나와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사미띠 존자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사미띠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뽀달리붓다 유행승은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미띠여, 저는 이것을 사문고따마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면전에서 직접 받아 지녔습니다. 몸으로 지은 업은 헛되다. 말로 지은 업도 헛되다. 마음으로 지은 업만이 참되다라고.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고 가부가 없다는 것이고 참되다는 것은 가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빨리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본서 제2권 우빨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 즉 몸으로 지은 악업, 말로 지은 악업, 마음으로 지은 악업 중에서 마음으로 지은 악업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두고 뽀달리붓다 유행승은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은 니간타인 디가따 빠씨에게 설한 것이기 때문에 뽀달리붓다가 세종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증득이 있어 그것을 얻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것은 디가니까야 제1권 뽀따빠다경에서 설하신 인식이 차례대로 소멸하는 말씀을 두고 한 말이다. 도반 뽀달리붓다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도반 뽀달리붓다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몸으로 지은 업은 헛되다. 말로 지은 업도 헛되다. 마음으로 지은 업만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득이 있어 그것을 얻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반 사비띠여, 당신은 출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도반이여. 삼안거가 지났습니다. 참으로 신참비구가 이렇게 스승을 보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장로비구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반 사미띠여,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적인 업을 지으면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도반 뽀달리붓다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적인 업을 지으면 그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유행승이 오직 해로운 업에 대해서만 질문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러자 뽀달리뽀따 유행승은 사미띠 존자의 말을 찬성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찬성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러자 사미띠 존자는 뽀달리뿌따 유행승이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미띠 존자는 뽀달리뿌따 유행승과 나눈 대화를 모두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하자 아난다 존자는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사미띠여, 이 문제는 세존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도반 사미띠여, 세존을 뵙고 이것을 말씀드립시다. 그리하여 세존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도반이시여. 라고 사미띠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와 사미띠 존자는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사미띠 존자가 뽀달리뿌따 유행승과 나눈 이야기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나는 뽀달리뿌따 유행승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눈단 말인가? 아난다요, 뽀달리뿌따 유행승의 질문은
잘 분석하여 대답해야 하거늘 이 미혹한 사미띠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설명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다의 존자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사미띠 존자는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운 것이다는 쌍육다니까야 제2권 깔랄라 경과 제4권 한적한 곳의 감경에 나타나는 가르침이다. 한적한 곳의 감경에서 세존께서는 이것은 모두 형성된 것들의 무상함을 두고 한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기 때문이다.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다. 즉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기 때문에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이 미혹한 우다이가 끼어드는 것을 보아라. 아난다요, 나는 이 미혹한 우다이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끼어드는 것을 알았다. 아난다요, 처음부터 뽀따리뿌따 유행승은 세 가지 느낌을 물었다. 아난다요, 이 미혹한 사미띠는 뽀따리뿌따 유행승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다. 도반 뽀따리뿌따여, 즐거움을 느낄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을 의도적으로 지으면 그는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또반 뽀따리뿌따여, 괴로움을 느낄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을 의도적으로 지으면 그는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도반 뽀따리뿌따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을 의도적으로 지으면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라고. 아난다요, 이렇게 설명해야 이 미혹한 사미띠가 뽀따리뿌따 유행승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이 된다. 아난다요, 그렇더라도 이들 어리석고 경솔한 외도 유행승들이 누구인데 열애가 설하는 법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알 수나 있겠는가? 아난다요, 그대들은 열애가 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분석할 때 잘 들어라.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업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세존으로부터 배워서 비구들은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잡돌이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아난다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를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쳐 지옥에 태어난다. 본경에서는 이 첫 번째 경우에 게재된 업을 불가능한 업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불가능한 업은 해로운 업과 동의어이다. 아난다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생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를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본경에서는 이 두 번째 경우에 게재된 업을 불가능한 업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난다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고 탐욕스럽지 않고 악의를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졌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안한다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진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고 탐욕스럽지 않고 악의를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졌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이 세 번째 경우에 게재된 업을 가능한 업과 가능한 곳으로 나타나는 업으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가능한 업은 유익한 업과 동의어이다. 네 번째의 경우에 게재된 업을 가능한 업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안한다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몰입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에 잡돌이하여 이러한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여기서 마음의 삼매란 천안의 삼매를 말한다. 즉 마음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를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참으로 악행은 있다. 참으로 그릇된 행위에 과보도 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 이처럼 그는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 완고하게 고집한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안한다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몰입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에 잡돌이하여 이러한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즉 마음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알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를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참으로 악행은 없다. 참으로 그릇된 행위에 과보도 없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 이처럼 그는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한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안한다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몰입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에 잡돌이하여 이러한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즉 마음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고 탐욕스럽지 않고 악의를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참으로 선행은 있다. 참으로 좋은 행위의 가부도 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 이처럼 그는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한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안한다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몰입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에 잡돌이하여 이러한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즉 마음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참으로 선행은 없다. 참으로 좋은 행위의 과보도 없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견해를 가졌다. 이처럼 그는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한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안한다요? 이와 같이 천안을 가진 자들의 주장에 대한 인정과 부정을 보이신 뒤 지금부터는 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의 지혜를 설하시기 위해 이 문장을 시작하셨다. 여기서 사문이나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으로 악행은 있다. 참으로 나쁜 행위의 과보도 있다라고.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가 나는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길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하여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요. 열애가 지닌 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다. 안한다요. 여기서 사문이나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으로 악행은 없다. 참으로 나쁜 행위의 과보도 없다라고.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나는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생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하여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요. 열애가 지닌 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다. 안한다요. 여기서 사문이나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으로 선행은 있다. 참으로 좋은 행위의 과보도 있다라고.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가 나는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하여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열애가 지닌 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다. 안 한다요. 여기서 사문이나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으로 선행은 없다. 참으로 좋은 행위의 가보도 없다 라고.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나는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아는 자들은 바르게 아는 자들이다. 다르게 아는 자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신이 안 것과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발견한 것만을 완고하게 고집하여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한다요. 열애가 지닌 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다. 안 한다요.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이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임종시에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등 업을 짓는 것을 천한을 가진 자가 본 것보다 이전에 행한 것을 말한다. 이전에 행한 곳으로도 지옥에 태어나고 이후에 행한 곳으로도 지옥에 태어나고 임종시에는 아들이 최고라거나 신이 최고라거나 브라흐마가 최고라거나 신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이런 사견을 가짐으로써도 지옥에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현생에서 과보를 받거나 혹은 바로 다음 생이나 후세에 과보를 받을 것이다. 후세에라는 것은 현생이나 바로 다음 생이 아닌 어떤 생을 말한다. 안 한다요?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생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임종시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확고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가 만일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다면 그는 현생에서 과보를 받거나 혹은 바로 다음 생이나 후세에 과보를 받을 것이다. 안 한다요.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임종시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확고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현생에서 과보를 받거나 혹은 바로 다음 생이나 후세에 과보를 받을 것이다. 안 한다요.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후에 그가 괴로움을 겪을 악업을 행했거나 임종시의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현생에서 과보를 받거나
혹은 바로 다음 생이나 후세에 과보를 받을 것이다. 안 한다요. 이처럼 불가능한 업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 있고, 불가능한 업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 있고, 가능한 업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 있고, 가능한 업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 있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즉 불가능한 업은 해로운 업, 즉 불선업을 말한다. 복주서에서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상의 표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가능한 업은 유익한 업, 즉 선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업은 향상이 가능한 유익한 업이요. 불가능한 업은 향상이 불가능한 해로운 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세주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다. 그 중에서 살생 등을 하여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의 업이 불가능한 업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다. 그것은 해로운 것이어서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그가 지옥에 태어나서 또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다. 두 번째인 살생 등을 하여 천상에 태어나는 중생의 업이 불가능한 업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다. 그것은 해로운 것이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천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이다. 외도 수행자들은 다시 천상에 태어날 원인으로 여긴다. 나머지 두 종류의 업, 즉 가능한 업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과 가능한 업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아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업 분석의 긴경을 마칩니다.